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정진욱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초월하심, 또 거룩하심, 내재성, 편재하다고 하죠. 또 무소부재하다는 말하고 같은데 편재하심, 또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좀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든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는요, 완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히 이걸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정의부터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정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는 세 인격이시지만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분도 아니시고, 또 한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나 세 가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큰 테두리, 큰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틀로 볼 때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니테리안 처치 같은 경우에는 일신론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니테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라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잘못 가르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을 때 나타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고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양태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딱 한 분으로. 한 인격, 한 본질로 보는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 때 위격에 대해서 세 위격, 그러니까 세 인격이 존재하고 그러나 본질상 하나시다라고 얘기한 건데, 양태로는 위격도, 인격도 하나고 본질도 하나예요. 다만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이 하나이지만 그것이 액체로, 고체로,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이고, 기체로 존재할 때는 수증기고,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얼음이 된다. 그래서 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회사에서는 과장님, 집에 가서는 아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태론적인 어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인격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양태론적인 설명이고요. 이거 다 삼위일체 설명하기 부족한 거예요. 다 인격과 본질에 있어서는 단일한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할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한 사람이 내가 집사면서 과장이면서 아빠야. 근데 내가 지금 아빠로서 집에 있는데 과장과 집사님으로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잖아요. 나 자신을 부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고 내가 집사님 되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상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면서 아버지께로 자신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양태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과장이가 아빠면서 집사인데, 내가 과장한테 가면 과장님이 아빠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적으로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냐?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어떤 딱 그 용어가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할 때 삼위일체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의 성구약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실 본질상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고백을 보면 돼요.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아요. 이렇게 이 녀석아 무슨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구의? 예수님이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예.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 신성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4절에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데 네가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깊으시고 영원하신 것을 통달하시려면 결국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까 양태론적 이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서로 다른 유격이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또 성자가 성부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같은 존재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먼저 성부께서 성자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것 너무 많아요.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시는 것을 몇 번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님이시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실 이 앞에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동시에 이렇게 두시겠다 얘기하는 거죠. 또 스가랴에서도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님으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사도행전 1장 등에서 성령님을 언급하시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에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한 공간, 한 시공간에 동시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아까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누가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바울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게 분명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하시고 때로는 동시에 이 세 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삼위일체 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 그림이 정확하다고 모든 이 삼위일체 본질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이 3개 있는데 이 3개가 조금씩 겹쳐져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코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 된다. 세 분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이 겹치는 게 있고 성부와 성자가 겹치는 것이 있고 또 성령과 성부가 겹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떠함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까 그걸 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가 또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건 제 나름의 이해로
이거 좀 설명하자면, 이게 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걸 따지고 들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이해한 범위에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새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셨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셨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렇게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서로 사랑해라. 또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동시에 놀라운 것은요, 그 삼위일체의 그 연합, 사랑으로 이루신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일례로 제가 지난번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이다. 그 고통이 성자 예수님만이 오롯이 감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부터 성삼위일체로 그 사랑의 연합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성자가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 고통은 성자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님께서 모두가 다 겪으셨던 고통인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를 잘 알지 못하면 성자 예수님만 고통 가운데 놓였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는 그냥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부모가 겪게 되는 어떤 심적인 고통, 어떤 간접적인 고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겪게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고통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지, 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두셨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영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성령님은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그 연합함으로 존재하시며, 놀랍게도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로, 온전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여 한 몸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됨을 이루며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알기로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한없이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더 알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